세상 북이 아니라 세상 근심 바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려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어찌 될까. 올리브 원하고 불쌍한 네게 이제 주만 생각하니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어찌 될까. 불리와 원하던 불쌍한 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새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왔네.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하시니. 주님 내게 오시며 어찌 될까. 올리브 원하던 불쌍한 네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약할 때가
십자가 죄사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 너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능력 내옥기 주의 보혈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내옥기 주함께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심지어 그런 죄의 안기로 그대는 참고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방송의 용까지 그것이 심지어 예수와 함들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방송의 용까지 그것이 심지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방송의 용까지 그것이 심지어 모든 죄의 도지되고 주 앞에 지어보소서 샘물같이 주사는 눈보다 두께시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지어 방송의 용까지 그것이 심지어 요사이 어느 곳을 돌아봐도 마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들여다봐도 때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언제 무슨 일이 세상만으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단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사회가 위기 상황입니다. 사방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 같은 어느 곳에 지뢰밭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잘못 밟아보면 터지는 이런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지향, 다시 말해서 자연지향, 그리고 모든 내 생활 속에 돌아보면 우선 내 몸 자체가 질병 덩어리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도 들여 마시는 공기가 이 초미세먼지는 사람 전체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묵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용하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르짖는 이 시간은 어떤 시대입니까? 위급한 상황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피를 토할 것 같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신구약 전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급할 때 부르짖습니다. 다급할 때 부르짖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를 하셔서 이제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버렸습니다. 홍해바다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던 이 민족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수많은 바로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뒤로 돌아가면 바로 군대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속수무책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내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독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나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만 볼 뿐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숨져가는 그 가족을 바라보는 심정은 찢어지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 절박감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공들여서 탑을 샀듯이 쌓아 올렸습니다. 수십 년을 이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부도가 나는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맡기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근심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왜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봐주십니까? 염려를 맡길 때. 내가 내 근심을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란 말은 메림나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졌다, 찢어졌다, 쪼개졌다, 나눠졌다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 사이가 갈라졌어, 너와 나 사이는 찢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말씀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 맡기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게 됩니까?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 간구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염려 맡길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에 오늘 여러분 응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는 바로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여기서 지도자 모세는 우왕좌왕하는 백성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까? 인간 방법이면 국리를 해야 됩니다.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모습을 우린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런 순식간에 이 홍해바다를 갈라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의 어떤 분야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꾀를 짜내고 지혜를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이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도 오늘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막혀 있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다면 뒤에는 성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오늘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내듯이 너 민족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자녀의 취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길에 나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홍해바다 아무로 누가 갈라내겠습니까? 100년 이상 그 바다 갈라낸다고 건설업자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갈려고 해도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에 하십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면 평생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서시면 내 평생 이루어야 될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 하룻밤 사이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살려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났을 때에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사막길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이때에 모세는 잠시 전에 홍해바다 사건을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길이 없는 것도 길 열어주시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안 될 일을 되게 해주시는데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데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라의 썬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썬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쓰디선 인생의 썬맛을 나는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썬물을 배나에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을 이루는, 내 인생의 전화위복을 이루는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을 갖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거기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나.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확실하게, 나는 정확하게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부르짖는 이 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모세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다른 사람 불러다가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강조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불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가정에 하나님 환난이 왔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모든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기도해라. 기도할 때 보통 기도가 아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환난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늘 시간 여러 가지 시험이 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할 때 사람이 무식하게 왜 그런 소리 지르냐 말합니다. 그것이 무식한 것인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집에 불 났을 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강도가 나타났을 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급한데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왔던 것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질 수 없고,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이 몇 개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병석에 누워 계실 때에 이분들이 손가락 하나 갖다 움직이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대로 손가락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마다 별별 문제를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문제에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믿음에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뭐를 말씀합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얘기하세요. 내가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쳐집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아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받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기도해서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미리암 나병이 치료받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 것이 옆에 다른 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성경 전체가 흐름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다급할 때 부르짖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쏟아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성도의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으시는가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열려주시고, 열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말의 성물도 바꿔주시고, 성경 말씀 진노의 불도 꺼지게 하시고, 미리암 나병도 치료하게 하시고, 천사도 보내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리고 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7번 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연하게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가 간절하게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 가정에 가난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질병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며, 환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주여,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다 받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근심걱정 끌안고 있으니 내 몸만 망가져버립니다.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키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능력자가 되세요.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능력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떠나간 능력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주여,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떠나간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에 나라가 약소국가인 이 민족에게 큰 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에게도 문무백관들이 있었을 텐데 신하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 내용은 분명히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하시기를 위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느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하나님 종과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시니 오늘 천사가 내려왔을 때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 민족에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주의 종과 성도의 연합하는 기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두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주의 종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요, 주의 종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따라서요, 주여 기도의 성공자, 그게 하세요. 주여 기도의 응답자, 그게 하세요. 주여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천사를 불러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를 가리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그런 능력을 주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을 닫고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땅에서 피조물인 한 사람의 인간이 기도한 데서 하늘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하면 해결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주시리라.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3편 4절에 내가 평소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성산에서. 오늘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게 하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평소에 내 가정에서 부르짖는 기도, 산에 사는 기도,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십니까? 성전에서 들으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히브리서 5장 7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심하게 통곡하셨어요. 이 통곡은 산천초목이 울 수 있는, 산천초목이 슬퍼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참담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 속에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 십자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이기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마귀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 반드시 그 위에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대해서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짓기도 하시고 성취하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앞일을 장담 못해요. 알 수 없어요. 한참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네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일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는 성별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고향이 상관없어요. 지식 수준이 상관없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부르짖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보여줄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데 한평생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없이 살지 말고 주님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 위해서 투자하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세상껏 미쳐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종말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너무나 허무한 그런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다면 가장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비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